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호르마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광야 40년간 대부분 다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곳 무리바에서 물이 없음으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전히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지 못하더라. 역사 속에서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하더라. 그들이 배운 것은 부모 세대에게서 악함을 배웠을 뿐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 배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나타내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부터는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주도하여 이 사건을 내용을 끌고 가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20장부터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가고 있다. 역사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얻은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새로운 세대에게 악한 원망의 말들을 남겨주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지난 시간에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세대, 이 새로운 세대가 어디로 들어갈 세대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세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데 여전히 그 다음 세대들도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비관적인 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럼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긍정적인 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어때요? 부모 세대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럼 지난 시간에 그 비관적인 면을 봤다면 오늘은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에서 20장으로 한 장을 넘겼을 때 세월이 몇 년이 흘렀다 그랬어요? 38년이 흘렀다 그랬어요. 38년이 흘러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 38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더 많은 원망들도 있었을 거고 별의별 일들도 다 벌어졌을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을 텐데 여기 무리바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첫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38년 동안 부모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들이 주도해서 사건을 벌인 것도 있고 사고 친 것도 있었겠죠.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들은 지금 말씀 가운데 보여주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이 두 번째 세대가 시작되는 이 첫 사건으로 무리바의 이 무리바 사건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이 도착한 이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좀 전에도 제가 말했죠. 무리바 물이 있는 사건. 그죠? 무리바 물이라 그랬어요. 그 지역이.
그리고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신광야에 가데스에 이르더니.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더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가데스예요. 가데스 하면 익숙한 지명 아닌가요? 가데스만 말하니까 잘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떠오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도 떠오르지 않아요? 가데스 바네아,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을 악평했잖아요. 그 악평한 것을 듣고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그곳, 가데스 바네아. 이곳이 그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간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머물게 된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래서 머물게 된 거잖아요. 그곳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리고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까?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이 지나 여기 다시 가데스에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거부했던 그 가데스로 온 겁니다. 왜 이곳으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왜 이곳으로 돌아왔을까요? 벌써 수면 위로 들어가신 건 아니죠? 왜 이곳으로 돌아왔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40년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40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전 세대에 지도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 해 5째 달에 아론도 죽습니다. 그게 민수기 20장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이에요. 그 다음 장. 그리고 남은 모세도 광야 40년 마지막에 죽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모세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뭐 해야 돼요? 신명기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40년간의 그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이 온전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명이 남았죠. 그러면 그걸 가르치고 나면 모세도 죽을 겁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이곳 가데스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거부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곳 가데스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곳에서 다시 이스라엘은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실패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물론 그들은 여전히 원망의 말들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여전히 원망하고, 아니 더 악한 말들로 원망하더라, 불평하더라. 그런데 왜 거기부터 시작해야만 한다고요? 왜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요. 여기 가데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실패한 곳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전자오락실에서 전자오락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을 할 때 보면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하나씩 깨뜨리다 보면 게임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한 단계를 깰 때는 꼭
맨 마지막에 그 왕이 있어요. 그 대왕이라고 그러나요? 그 단계를 깨는 마지막 싸움하는 왕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벨의 왕이 나와서 마지막 싸움을 하면 깨고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레벨의 왕을 깨야만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 왕은 왕답게 깨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어렸을 때 전자오락 한번 안 해본 사람처럼 나는 공부만 했는데요. 그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힘들게 왕한테까지 왔단 말이에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왕에게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와, 다시 처음부터 힘들게 또 왕 앞에 가서 또 싸움을 걸고 거기서 또 깨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깨지면 다시 처음부터, 깨지면 다시 처음부터, 왕한테 또 깨지면 다시 처음부터. 와,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 친구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죽은 그곳에서 시작하면 되는 치트키를 알아갖고 온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왕과 싸우다 죽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왕하고 또 싸우고, 다시 죽으면 또 왕하고 다시 싸우고, 그러다가 언젠가 이기겠죠? 이겨서 깼어요. 다음 레벨로 또로롱 하고 올라간 거죠. 내가 죽었던, 내가 졌던 이곳에서 다시 그 왕하고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넘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깨진 그곳, 그걸 깨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받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시험이에요. 그 산 거기서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거기서 드려야만 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인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생명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후손이 된, 믿음의 조상에게서 난 이삭은 믿음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후손이 된 아들 이삭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땅까지 가서 거기서 100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다시 모리아산 그 땅 그 산으로 데려가서 또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래야 믿음의 조상을 이은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건가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의 조상임을 그 시험 가운데서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아들들은 이삭부터는 믿음의 후손들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에게서 난 아들 이삭부터는 무엇이다? 믿음의 후손, 믿음의 조상에게서 나온 후손인 거예요. 자신의 증명이 아닌 거다라는 것. 단지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또 가나안 땅으로 와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헤브론에 머무는 싸움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헤브론에 머무는, 거기를 지키는 싸움을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꼭 나를 갈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야단치고 곶감게 구는 사람 꼭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에이씨,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그만둔다 하고 탁 사표를 던지고 나가서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승승장구하던가요? 희한하게도 어디를 가나 꼭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있더라. 나를 갈구는 사람 항상 있더라고요. 그럼 어때요? 또 피해서 사표 던지고 또 나가요? 또 그 사람 또 그런 사람 또 만나. 그럼 아이 그만둬 하고 또 나가요? 아니에요. 거기를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거기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가데스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거기가 가데스였다. 정말 하나님은 가데스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에게 너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정말일까요? 그거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맞다. 여기부터 너희는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1절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 이스라엘의 계획은 뭐였냐면 에돔 땅을 지나서 에돔의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계획이었는데 에돔 왕이 자신의 나라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1절에 아다림 길로 가요. 뭐라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아다림 길. 자, 따라서 합시다. 아다림 길. 요거 기억하세요. 아다림 길로 들어가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누구냐면 아랏의 왕이에요. 아랏의 왕이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자, 여러분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무슨 길? 아다림 길. 네, 아다림 길. 이 아다림 길이라고 했는데 이 아다림 길은 정탐의 길이에요. 이 아다림 길의 뜻은 정탐의 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을 왜 정탐의 길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정탐의 길일까요? 정탐하러 들어간 길이니까. 보세요. 이곳 가데스에서 예전에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이 길을 통해서 정탐하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다림 길이 된 거예요. 정탐의 길.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라고 합니다.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나왔으면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럿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럿을 죽였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몇을 사로잡아 간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몇일까요? 그렇죠. 그겁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아다림 길이에요. 가나안이 사는 곳이에요. 특히 40년 전, 38년 전에 이곳에 가데스에서 실패했던 곳이에요. 왜 실패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다.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가다가 처참하게 깨진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아랏의 왕이 나왔어요. 아랏 나라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곳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하고 개떼들처럼 몰려가면 되나요? 남의 나라인데?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보내요? 선발대. 선발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왕이 거부함으로써 왕의 대로로 지나가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야만 했다. 그래서 앞서서 누구를 보냈냐면 선발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랏의 왕에게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사로잡힘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가나안의 도발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들이 그 전에 이곳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처참하게 패배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좀 봉독해 주세요. 자, 2절과 3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재밌습니다. 자, 이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면 그들의 성읍을 모두 뭐 하겠다고 그래요? 멸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멸하겠다. 우리 백성을 찾아오겠다. 우리 선발대를 찾아오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멸하겠다. 진멸하겠다. 진멸.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아랏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멸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호르마. 이 호르마의 뜻이 멸하다입니다. 뭐라고요? 멸하다. 진멸하다. 라는 뜻이에요. 호르마. 호르마. 따라서 합시다. 호르마.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 익숙한 거예요. 호르마 하면 딱 떠오르는 지명이 있어야 돼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기억 못할 줄 알았어요. 자, 민수기 앞으로 갈게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는 그 장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진노하시자 올라가요. 그리고는 처참히 깨져서 어디까지 밀려요? 호르마까지. 이때 그들이 가진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와, 역시 열정탐꾼이 말한 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세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곳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후회했고 모세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참하게 패배하여 어디까지 밀려왔냐면 호르마까지 밀렸습니다. 그곳 뭐예요? 호르마예요. 이스라엘이 38년 전에 처참하게 처절하게 실패했던 곳, 가나안인에게 무참하게 패배했던, 그래서 밀린 곳, 그곳 호르마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곳 호르마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그것을 완전하게 진멸하도록 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라고요? 호르마. 이스라엘이 진멸했기 때문에 호르마가 된 겁니다. 예전에 실패했고 패배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승리로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서 실패했다. 거기서 실패했니? 거기서 패배했니? 그럼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다시 호르마에서부터인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실패했던 기억 또는 사고를 당했던 그 기억에 반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고의 현장에 가거나 그런 상황에 다시 맞닥뜨리게 될 때에 트라우마가 작동해서 사람을 위축하게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호르마가 어디라고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처참하게 패배했던 곳, 처참하게 실패하여서 밀려온 곳, 호르마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났고 이곳에서 가나안의 그 강력함을 맛봤던 곳.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그 가나안과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면요. 실패한 이곳에서 실패한 이 가데스에서 패배한 호르마에서부터 새로운 세대가 그것을 딛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면요. 여기를 넘어서야만 하는 것이다. 그게 호르마인 것이다. 여기를 넘어가야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짧은 1절에서부터 3절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멸하다라는 단어예요. 멸하다. 이 멸하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호르마. 예, 호르마라 그랬어요. 이 호르마에서 온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호르마의 이 멸하다라는 이 원어에서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요? 헤렘 또는 하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헤렘은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좀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이제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 지금 이 헤렘, 멸하다,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8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아멘. 자, 헤렘 찾으셨습니까? 이 본문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룬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쟁입니다. 백성은 단지 여리고 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 성이 우르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자, 헤렘 찾으셨어요? 진멸하다, 멸하다. 방금 봉독한 내용. 호르마에서 온 이 헤렘 보셨어요? 진멸하다. 찾으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헤렘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요. 못 보셨구나. 자, 그럼 그 다음 절 볼게요.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번엔 헤렘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보셨어요? 예, 그렇죠. 21절에 가서는 딱 드러나게 보여요. 멸하니라, 그죠? 멸하니라가 나와요. 그런데 앞에 봉독한 그 말씀 가운데서 이 호르마에서 온 헤렘, 이 멸하다,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왜 못 봤냐? 이 헤렘의 멸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 헤렘의 다른 뜻이 뭐냐면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헤렘, 멸하다 또는 뭐예요? 바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진멸하다라는 말은 진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예요. 자, 따라서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다. 그게 헤렘이에요.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바치되 멸하니라. 온전히 바친다. 이 행위는 뭐예요? 칼날로 멸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완전히 진멸했고 진멸함으로써 그 성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헤렘,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호르마. 아라세 왕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정탐의 길에서 그 아랏을 완전하게 진멸하여 부모 세대의 실패를 회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있던 곳, 그들의 좌절과 상처로 트라우마가 된 그곳, 거기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그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딛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 이루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린 호르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호르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의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힘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가 싸웠으나 무참하게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호르마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세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고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인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러나 부모 세대는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싸움을 싸웠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간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이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대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인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이전 세대는, 이전 부모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대한 지도자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인간 지도자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실패한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전히 실패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성벽을 무너뜨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낭망하고 낙심하여 다시 시도조차 할 생각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상황만 피하면 되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며 내 자신을 자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와 낭망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요, 항상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그곳을 딛고 일어서서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면요, 거기부터 시작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무너지는 곳, 넘어져 실패한 것,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모이게 되면 나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나를 성숙시키지 못하게, 어린아이로 남겨두게 한단 말이에요. 나의 쓴 뿌리가 되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무너뜨리십시오. 완전히 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 되십시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거기부터 시작하여 한창, 한 단계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그 트라우마,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내가 낭망했던 그곳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자리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